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의 영광 말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영광의 시리즈의 말씀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가운데 살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경언에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유교와 불교가 상행하던 그 시기에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올 때는 사람들은 다 이 기독교를 이 서양 종교, 이 서양 귀신이라고 말들을 했다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세상과 조선 땅의 주인은, 먼저 박힌 돌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청관왕의 아들 이 석가모니를 추종하는 불교가 아니고, 이 중국 공자에 추종하던 이 유교도 아니라, 그리고 여타 다른 잡신 종교가 아니라, 원래 주인은 바로 우주와 전체 만물을 지으신,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는 바로 신이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지 전체 우주 만물이 다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 하나라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본인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부모님 또한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났고요. 고조 친조 모든 어르신들도 다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결국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온 인류의 시조인 그 아담과 하와에서 모든 인류가 번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바로 전체 우주 만물과 바로 우리 인생들을 바로 만드신 아버지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요, 이제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길제다. 아멘. 자, 그러면요,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바로 전체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이랬어요. 지은 것이 바로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바로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이 천재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천체 우주 만물로부터, 인생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에 대하여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게요. 자, 이 잠언서는 바로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는 곧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8장 23절에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세우심을 입었나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셨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바로 예수님이 이미 났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셨다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도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체 우주 만물, 이 지구가 만들기 전에 바로 지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미 22절에 지으셨다고 말씀했죠. 23절에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했죠. 24절에 낳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27절로 29절에서는 전체 우주 만물을, 지구를, 인생들을 지었는데요. 잠언서 8장 이 30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자예요. 누가 창조자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을 가지셨고 세우셨고 낳으셔서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 바로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부자지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아들 하나님이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바로 천체 우주 만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함께 마치 농부가, 아버지와 아들의 농부가 논바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농사일을 추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체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천체 우주 만물을 함께 만드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이 거처하는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다시 가서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전체 우주 만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생명이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생명과 빛은 동격입니다. 빛과 생명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빛이, 바로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이 있다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어둠의 주관자인 이 사탄 마귀 귀신이 그들을 마음을, 영혼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어서 말씀한 것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바로 어둠에 붙잡혀 있는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바로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바로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이거요.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지으신 이 세상에, 먼저 계셨던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랬어요. 이 먼저 계셨던 예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던 예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던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왜 자기 백성들이 이 참비신 예수님을,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만 알아보고 영접했다면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어들인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면요,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확증해 주셨는데, 약속을 해 주셨는데, 바로 과거 완료형으로서, 미래 진행형으로서 한 번 예수님만 영접하면 지금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텐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그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 사탄마귀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바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전,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행복한 에덴의 동산에서 쫓기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하와의 후손인 온 인류가 부전자전이라고 닮아서, 그 죄성이 닮아서 결국 죄가 유전되어서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는커녕 결국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떠나서 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다시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빛과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먼저 계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예수님이 먼저 박혀있던 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뭘 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빛과 생명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고, 저주의 가운데 있던 인생이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고요, 지옥 자식이 천국의 백성으로 옮김을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요.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에베소 1장 3절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로 땅에 기진 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사야서 25장 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모셔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 바로 인간의 본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복이 그리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추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며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가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요. 바로 그 마음을, 영을 혼미케 하는 이 어둠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뭘 하셨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고 흥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리지 않아요. 그 복음의 광채가 한없이 비춰줍니다. 그러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마귀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바로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이 악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영광의 복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용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유혹까지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사람들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이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악한 그 존재가, 그 저주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이 세상 공중 것을 잡고 있는 바로 사탄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뭘로 혼미케 하는 겁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죄로 마음을, 영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죄는 더럽고 추한 것이에요. 그 죄는 어둡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씻음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좋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죄가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영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왼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왼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증가로 오신 바로 침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광야에서 뭐라고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빛의 소리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 야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야만이 천국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었은 겁니다. 마음의 눈을 혼미케 하는 죄를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려야만이 마음의 눈이 씻겨지고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체는 죽고 영혼은 망하리라, 영혼이 지옥 가리라.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 읽혀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사는 길은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기자는 시편 106편 7절을 통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결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돈이 평안을 줄 것 같습니까? 잠시뿐입니다. 돈이 몇 번 주어지면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써버리면 또 없어지는 돈. 돌고 도는 돈을 쫓아 살면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은 힘듭니다. 자신을 마지막 찌릅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주일하였어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돈은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권력도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인생들도 평안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엇도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뿐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아, 내 평안하며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죽기로 돌아갈 적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하여 호세아서 6장 4절을 통하여 호세 선지자도 우리에게 덧붙여 권고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잘못되고 꼬인 것들이 다 풀리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었던 몸이, 마음이, 정신이, 영혼이 결국 죽기로 돌아오면 다 치료받고 쇠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 펄펄 나는 그러한 날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데도 아팠다라고요? 깨어 경성하십시오. 더 죽기로 가까이 쫓아나오십시오. 우리가 몸은 왔지만 마음이 더 가까이 죽기로 와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적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다시 치유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만 오지 말고 마음과 영혼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죽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좀 더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팬데믹, 이 어려운 때를 주신 겁니다. 그야말로 이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은 더 가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멀리 달아납니다. 쭉쭉이는 풍구가 날리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고는 좀 더 가까이 죽기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버지를 따랐던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진정 아버지 아들이었기에 그가 고생 끝에 후회하면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에 대하여 잘못을, 과오를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풍요로움으로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보다 높고 바보다 깊고 강건한 대지보다 넓으며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유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라 하신 그 메시아,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땅이신 자기 백성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동하여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품속에 쉼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어서 속히 예수님의 품, 넓으신 품, 따사로운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에서 거듭 권고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통말하리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찬송가 205장 가사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시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비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르네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과의 애절한 사랑의 애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보고 싶고 그리운 술람비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고 그 품에 안아보며 사랑을 나누고 싶었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왼수 같은 사탄마귀 귀신은 죄의 육으로, 탐진과 교만의 죄로, 육체의 소욕의 죄로 우리를 유혹하여 마음과 영혼을 창문을 흐리고 혼미케 하였습니다. 그래야 영광의 빛 복음의 광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와 눈물로 마음과 영혼의 창문을 매일매일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비춰올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신 여러분이요, 친애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